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생명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말씀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사람,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질병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법과 친구들이 예수님 발 앞에 그들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 보고요 지금 남자만 4,000명입니다. 4,000명의 식사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한 것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이고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이 앞에 있었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처럼 믿음의 건망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못 믿습니다. 어저께 일어난 보호하심이 오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간혹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 빈 들에서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으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도 젊은데 무슨 이렇게 말이 많은지 예수님의 말씀은요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는요 지금 밥때가 다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뭐를 준비해야 되죠?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초조했을 겁니다. 좀 말씀을 좀 일찍 마치시고 저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12시 30분이 됐는데도 설교가 끝나지 않으면 가장 불안하신 분은 누굴까요? 식당입니다. 밥이 다 식는데 반찬이 다 식는데 어찌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을 진행해야 되는 분들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성으로만 대략 5,000명쯤 되어 보입니다. 이 무리들을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여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멈추지 않았고 진행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은요, 답답해졌습니다.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빨리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준비한 것으로 주라. 너희가 준비한 것으로 주라.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무리를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갈릴리 호스 산에 있을 때에 또 환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몰려온 숫자, 남자만 4,000명이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4일을 있었습니다. 4일 동안 다 굶었을까요? 뭔가를 먹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흥회가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들이 돌아갈 때 배가 고파 굶주린 것을 볼 수 없겠노라.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 그리고 근심, 그것이 곧 자신들에게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요, 부자셨을까요? 가난하셨을까요? 부자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했고, 헌금되어진 예물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식사나 치료비나 주거비나 어떤 이런 사업비로 많이 쓰였을 거라는 거예요. 4,000명의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온 준비한 식사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런 뜻이죠. 빨리 돌려보내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플까 염려되시면 지금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지어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4,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였습니다. 여기에 숫자는요,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 숫자 4,0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대할 때 대략 다른 그 4가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사실, 그리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먹었다는 사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기에 여자와 어린이도 합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3에서 4를 해서 기적 부풀리기,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다, 놀랍다, 남자 5,000명 먹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2만 명이 먹었다, 3만 명이 먹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는 그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제자들이 대하는 삶의 태도와 그들의 답변,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식사를 기꺼이 드린 한 어린아이의 헌신. 이 부분으로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대략 이 네 가지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새 힘을 얻었고 새 능력을 얻었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제자들은 본문을 읽는 독자와 오늘 우리에게 앞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록했을까요? 일어난 기적이 워낙 크고 놀랍습니다. 워낙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적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아이의 어린 식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여기에는 또 숨어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요,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요, 나에게는 한 끼 식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거한다라는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0명이 먹거나 3만 명이 먹거나 5만 명이 먹어도 누가 못 먹으면 배고파요? 내가 못 먹으면 배고픈 겁니다. 내가 못 먹어요. 3만 명이 먹는 식사를요, 나 혼자 3만 명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날 한 끼의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본문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식사를 했느냐? 이러한 내용이 아닌 듯 합니다.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가지셨다는 건 믿음의 스승이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있어요. 나의 친구이기도 하고 나의 동료이기도 하고 나의 부모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믿음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와 성도님들의 이웃과 성도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성도님들은 믿음의 스승이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스승을 쭉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상훈 목사 제자입니다. 저는요, 제가 무슨 제자 훈련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해요. 어떻게 목사 한 개인의 제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 먹고 4천 명이 먹는 이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 그 동기를 찾아본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가? 그것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 이후,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았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들과 함께한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까요? 네, 아니겠죠.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한번 베푸신 것으로 종료되어지는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산에 올라가시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이웃, 나와 함께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몰려온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픈 사람이 스스로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요?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 귀신 들린 자, 암병 걸린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사람들이 굽이굽이 메고 얻고 들 것에 들고 몰려왔을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고요? 무엇을 믿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공짜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사흘이나 같이 있었으니 사흘 식사를요, 그들은요 스스로 해결했을 거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자신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선언되어진 주의 말씀마다 그들의 마음은 즐거웠고 행복했고 천국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도 회복되었으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꿈꾸던 세상, 자신이 바라던 세상, 자신이 원하던 세상. 성도님들, 그 누워 아파 원하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요, 별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오늘 지금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삶이에요. 내가 숨 쉬는데 문제 없고, 걸어 다니는데 문제 없고, 밥해 먹는데 문제 없고, 나가서 일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파 본 사람만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인지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는지, 이거는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걸어서 주의 전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복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밟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양식도 떨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가는 걸음을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인가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성도, 한 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마음을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장정 4,000명, 여자아이, 어린아이를 뺀 그 모든 4,000명의 회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 그 상황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배가 고파 기진하여 쓰러질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동기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는 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이것이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여 나누는 떡과 잔이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기적과 이사보다는 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 주소서 이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한 이들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삶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며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그동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이루어진 기적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배가 고파 걸어가지 못하는 그 애틋한 마음, 하나님 그를 위한 놀라운 기적, 그를 위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한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닮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떡 한 덩어리와 고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위하여 베푼 만찬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저희 안에 거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00